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비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오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니 하시니 아멘. 8절까지 읽는다는 게 좀 더 읽었습니다.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위험에서 피할 바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에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시작과 끝이 어느 예배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준비 찬송, 그 준비 찬송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곡조를 붙여 부르는 기도, 곡조를 붙인 기도로 하여서 그 시작해서 성령님 임재하신 그 가운데 모든 진행이 다 끝마치고 마지막 때 축도가 중요합니다. 축도. 그래서 우리 현 예배에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고 그렇게 축도, 바울의 축도가 마지막 축도로 다 이렇게 통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주의 종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고유 권한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축복. 그래서 마지막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나는 것이지 무엇이 바빠서 그렇게 축도하기도 전에 축도할 시간 되면 뒤에서 졸졸졸해서 빠져나가는 예배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는 시작과 끝을 맺는 예배, 바로 계명 중에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행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 내림에 하나님으로 내림. 그래서 구약에서도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아론 제사장으로서 아론에게 명령한 그 축복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예배가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축복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할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영이 신비에 이르는 변화산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바로 여기 엿새 후에, 그 엿새 후에라면 그러면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살펴보았듯이 빌립보 가리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을 예고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예배가 두 번째 예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 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2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즉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놀랍고 신비스러운,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신 걸까요? 분명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르침,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 나에게 있을 텐데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 대화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에겐 이 사건이,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했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산 아래로 이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을 할 때, 5절 말씀, 이 말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치 들떠서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한 번 더 들은 적이 있었죠. 요한에게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런 세례 요한이 수세식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성화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수세식을 세례를 주실 때, 이럴 때 그 음성이,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이라고. 이 수세하는 그 장면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중에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음성이 들고, 또 성령이 나오는 것, 비둘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 이가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이마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신기하게도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영이 임하였다가 영이 가져가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며 위로하시면서 더욱이 그 높은 산에 올라 그들 앞에 해와 같은 얼굴로 빛과 같이 휘어진 성스러운 옷으로 오직 독생 성자의 영광만을 보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세 제자들 마음속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변화산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엿새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자기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이 변화될 모습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갈보리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나타나실 바로 그 모습, 그 몸을 그대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인식됐을 뿐이죠. 당시에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의 말처럼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성취였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일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체험,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길이라고 해서 다 모두가 희망을 주는 길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고 축복에 참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길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들에게 그리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 우리의 길은 잘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실수가,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그 길이 바로 진정 우리의 길이 선택해야 하는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서신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바로 이날을 기억하면서 변화산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을 되뇌이고서 크신 위엄과 영광을 친히 보았느라고, 나는 보았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달려가는 그 길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한 영광의 기름을 깨닫게 되는 그때에,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아주 그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시점을 잘 깨달아서 우리 오늘 승리하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